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매사에 나를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시는 것도 보시지만,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는 가운데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팔아버리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거짓말도 하지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부른 주만 바라볼지다죠.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은 어느 때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작사가는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랄지니라. 이 작사가가 말하는 어느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서의 그 성도들에게는 이런 때였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한마디로 히브리 배경에서는 한 경주로 비유했는데요. 이 경주가 운동장에서의 경기나 싸움을 말하기도 하지만 전쟁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쟁 같은 경주, 이렇게 말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의 신앙생활은 결코 순탄하지도 쉽지도 않은 전쟁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교도의 핍박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당면에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사는 상황이었죠. 눈앞에서 참 신앙을 지키다가 로마 아레나에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무참히 처단되는 광경들을 성도들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현실적으로 신앙보다는 생명부지를 선택하면서 필연적으로 지어야 할 죄들이 생긴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죠.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전 말했던 경주를 달리기 인생 또는 신앙의 경주로 비유했는데요. 요즘 말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보면 이 장애물 결기 또는 허들과 같은 경기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를 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몸과 복장을 최대한으로 가볍게 해야 하는데, 이 경기를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린다든가 아니면 거치장스러운 장식품들을 두르고 뛴다면 그 피리 장애물에 넘어지고 걸리고 결국은 탈락 위기에 빠져버리죠. 바로 이런 모습을 비유한 거였습니다. 목표물에 정확하게 도달하기까지 이 거치장스러운 방해물들을 없애야 경기를 이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어쩜 이렇게 2000년 전의 이 상황과 우리가 그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전쟁 같은 경주입니다. 전쟁 같은 신앙생활이죠. 마치 40km 되는 이 완전 군장을 하고 뛰는 허들 경기와도 같아요. 이 경기장을 마련하고 주최한 자들은 세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관객석에서 보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성도들이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험악하죠.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어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납게 전차를 몰아댑니다.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반칙해가면서 이상한 돌출물들을 부착하면서 상대방이 넘어진 걸 보면서라도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죠.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법대로 뛰는가 아니면 자기들처럼 반칙하며 뛰는가를 보고 있어요. 좋은 소리와 칭찬을 듣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얼마나 될까요? 대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야유와 욕설과 저주를 듣게 되죠. 이런 거에 이 성도가 왜 이래, 예수 믿는다며, 교회가 왜 이래, 죄짐에 눌리고 쉽게 둘러싸여 있고 쉽게 유혹하고 심히 방해하는 이 세상에서요, 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 받는 비판의 소리들이었어요. 왜 이래? 며칠 전 제가 고등학교 동창 빅모상에 거기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제가 가면 항상 교회 얘기, 목사 얘기가 첫 꿈에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정치에 참여하는 몇몇 목사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한 친구가, 그것도 법정 스님을 가장 존경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제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도 진영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우리 모든 동창들에게 고마운 친구지. 동창들에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 모두가 존경한다고. 저는 여기 있고 걔는 옆에 있는데 얘를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칭찬하니까 주위에 앉아 있었던 친구들이 이구동성, 그래 맞아, 걔는 진짜야, 진짜라고 다 칭찬했어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전쟁 같은 신앙 경주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참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전쟁 같은 경주에서 세상인들로부터 참 그리스도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신앙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말을 구름으로 둘러싸였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들은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자기들 앞에 당한 전쟁 같은 신앙 경주를 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전쟁 같은 신앙 경주에서 완주하고 승리하려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인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믿음을 갖게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같은 삶, 전쟁 같은 신앙 투쟁에서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벼워야 뛰는 거잖아요. 가벼워도 전쟁 같은 경주에서 뛰기 힘든데 무거운 짐을 지고 뛴다면 어떻게 뛸 수가 있겠어요? 얼마 못 가서 지쳐서 포기하게 되지요. 여러분, 참 힘드시죠? 참 살기가 녹록지 않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대로 살고 온전히 믿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되는 겁니까?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정말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전쟁 같은 신앙 경주에서 신앙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말이죠, 나보다 더 심각하고 큰 고난을 받고요, 정말 그 형편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분인데도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 고난은 고난도 아니네. 내가 힘들긴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야. 아, 나도 저분처럼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이 고난을 잘 참아야 되겠다는 용기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참으신 의도와 그리고 그 참으신 결과를 우리가 알 때 더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복받아서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았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진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벌거벗고 매달렸으니까. 나무에 죄인처럼 처형당하는 거 부끄러운 거였어요. 하지만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길러낸 제자들의 배반 때문에도 부끄러웠고, 그리고 제자들 누구도 이 공경에서 자기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도 부끄러웠고, 아니 모두 다 자기 살겠다고 스승은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도망갔다는 것도 부끄러움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저것들을 훈련시켰나? 자,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상상일 뿐이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자기를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낳은 자녀가 나를 죽인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거꾸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자식이 죽인다.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실 때 주님은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성경은 이 점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 도대체 어떤 기쁨이길래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도 좋은 기쁨이었을까요? 이 기쁨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피조물이라는 이 인간들은 절대 모르는 기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느낄 수 있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 없으시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죄 없는데도 죽은 이유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로 말하면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이죠. 한 사람이 죽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거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이길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대단합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아들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이죠. 고난이 끝났다는 말이고 영광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예수님은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이시니까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 허다한 구름 같은 신앙인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마리 어린 양 찾았을 때 목자가 기쁜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쁨을 맛보려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시고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참고 이기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고난의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잠깐 있는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며 승리자, 완주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월계관을 씌워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한마디로 천상의 기쁨이라고 하죠. 우리가 누릴 이 천상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당면한 이 전쟁 같은 이 경주이지만 이 고난을 예수님처럼 개의치 아니할 수가 있어요. 개의치 않다는 말은 무시하다는 말입니다. 이 고난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아니, 경시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죠.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는 유혹과 시험과 핍박 가운데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다는 좀 더 신중한 언어입니다. 이는 누구를 주목해서 자세하게 쳐다보는 것이죠. 자기의 눈을 그에게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상대가 힘껏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다른 물건을 다른 장소를 쳐다보면 기분 나쁘죠. 근데 왜 그 사람은 나하고 이야기하다 말고 다른 상대를 쳐다보죠? 나를 보는 것보다 그쪽이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것에 끌려서 예수님 보기를 중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실망하시죠. 내가 그보다 못하네. 너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냐? 나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으냐?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이 교회 기웃거리고 저 교회 기웃거리고 예수님 보았다가 다른 재물 쳐다보고 다른 권력 쳐다보고 다른 잡신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 전쟁 같은 허들 경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좀 달려가는 중인데 그 무거운 짐을 주고 다른 데 쳐다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넘어지겠다는 거죠. 코 깨지겠다는 거예요. 시야 포기하다는 건 같은 뜻이잖아요. 신격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100% 실격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실패자, 패배자가 되는 거죠. 초지일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응원해 주십니다. 잘한다. 넌 잘할 거야.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내가 함께 할게. 네가 가다가 지치면 내 손을 붙잡아라.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이 지쳐서 쓰러졌니? 염려 말아라. 그때 내가 너를 업어서 달게. 그러니까 힘내고 끝까지 완주하자.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영국의 브라운리 형제 이야기입니다. 조니 브라운리와 알리스터 브라운리 철인 3종 경기의 장면이었습니다. 2016년 멕시코 코스메에서 열린 세계 트라이애슬론 시리즈 결승전에서 동생 조니 브라운리가 경기 막판에 탈진으로 휘청거리면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결승전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몇십 미터 앞에서 마치 그냥 헤비 펀치를 맞고 정신을 잃은 것처럼 갑자기 흐느적거리면서 푹 주저앉더라고요.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존이 동생을 보면서 뒤에서 바짝 쫓아오던 형이 달려가서 이 동생을 갖다 부추기고 이를 끌어안고 그리고 바로 그냥 함께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형이 끝까지 가야 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계속 격려하고 설득하고 부축을 했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 동생은 아니야, 난 말도 못하고 지금 이거 스케치야, 계속 포기하려고 했죠. 형이 아니야, 바로 저기잖아, 조금만 힘내자. 마침내 자기가 부축해서 찔뚝찔뚝하면서 결승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동은 여기서부터죠. 이 라인이 왔는데요,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가 이 형이 동생을 이렇게 밀어서 결승선을 먼저 딱 밟게 만들어버리게 동생은 일어날 신경에 그저 주저앉았는데 다행히 선을 넘어지게 형이 밀더라고요. 뭐예요? 무슨 뜻이죠? 형이 동생이 먼저 들어가게 해준 겁니다. 동생이 라인을 충분히 넘었다고 생각한 그때 형이 천천히 라인을 밟았어요. 그래서 통과했습니다. 사실 조니는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결승전 바로 앞에서 탈진으로 인해서 형 때문에 결국 2등으로 들어왔고, 근데 3등으로 쫓아오던 친구가 앞에서 둘이서 넘어지고 부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휙 지나가서 1등을 해버렸어요. 자, 누가 진정한 1등이었을까요? 관중들은 다 알고 있었대요. 조니가 사실 실제로 우승과 같았죠. 그런데 관중들이 뜨겁게 박수를 친 이유는 2등 했기 때문이 아니라 쓰러진 동생을 부축해서 실격 바로 일보 직전의 동생을 2등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3등이 된 형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동생을 부추기고 완주하게 만드는 형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우리가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포기하고 주저앉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반드시 우리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부축해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누굽니까? 당신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우리의 눈을 고정해서 바라봐야 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아마 지금도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미 달려와서 손을 붙잡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려고 손을 내밀고 계실 때 여러분, 그 손을 외면하지 말고 꼭 붙드세요.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고 손을 잡으세요. 주님의 손을 잡을 힘도 없으시면, 말할 힘도 없으시면 그냥 물끄러미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말해도 돼요. 주님, 저 좀 부축해 주세요. 주님, 저 좀 업어주세요. 주께서 부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경기장에서 주저앉아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럴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천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는 이 짜릿한 스파크를 지금 즐기셔야 합니다. 순간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기쁜 경주가 된 여러분, 진짜 다 왔어요. 진짜 다 왔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힘내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완주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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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치고 쓰러져 있으면 손 내밀어 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손 내밀 힘도 없으면 업어달라고 마음으로 부탁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가만 포기하도록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완주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